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른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제가 본인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본인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어, 지금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심령으로 앉아서 누가 말하네, 나를 감동시켜봐, 나에게 은혜를 끼쳐봐가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어른이 생각나요. 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손자들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면 자기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저희 이 시대에 그런 예전, 예의 또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좀 죄송하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영화로 인해서 후폭풍이 굉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그 소식들을 들으실 거예요. 지인이신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새 학기 신학 교수님이에요. 일반 대학교에서. 새 학기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오래 기도해 왔는데 지금 대학교 새 학기 이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교회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고 의심과 의혹이 가득해서 서로 친한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도 이제는 굉장히 어렵고 누가 친절을 하게 다가오면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 학교 이 분위기가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은 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크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는 그냥 나약한 인간들이 일시적인 자신의 감정의 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뭐 찾는 것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에서는 우습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역시 요즘에 인간에게 종교란 무엇일까? 신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는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를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진리를 가진 우리는 삶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질문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진리는 내 삶에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는 어떤 것이지?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은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 삶에 자유를 주고 있으신가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신약 성경 그 언어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뭐 일본 만화 생각날지도 모르겠는데 기원전 44세기 44년에 기원전 44년에 로마의 율리아스 카이사르 발음도 어렵네요. 우리가 시저 부르죠. 황제가 블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돼요. 제가 몇 번 이 이야기는 드렸는데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자 이 카이사르의 양자, 이제 암살당했잖아요.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그 옆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카이사르를 암살한 로마의 황제를 암살한 이 가담한 블루투스를 포함한 이 일당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 세 명의 삼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이제 이후에 권력 욕심을 가지게 된 안토니우스로 인해서 이 삼두 정치는 깨지게 되는데요.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요. 우리 영화 많이 봐서 알 겁니다. 이제 사랑에 빠져서 눈이 이제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힘을 합쳐서 이집트 여자 공격해 와요. 로마를. 옥타비아누스를. 그래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을 하게 됩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돼요. 지금처럼 전화기나 뭐 무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 이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잖아요. 이 소식을 전령이 말을 타고 로마에 막 달려가서 알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로마에서는 과연 이 악티움 정전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판세가 바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령이 호해요, 호해 하면서 악티움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왕의 생일이에요, 생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같이 왕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좋은 소식들,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치는데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라면서 그 소식을 알려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렇게 하는 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번역했고요. 한국어로는 복음이라고 번역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서 왕들의 소식을 전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던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굿뉴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예수입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뜻이 처음엔 저도 잘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저는 그냥 관념적인 어느 문장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냥 관념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분명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오묘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뭐 좋은 영화다, 좋은 드라마다 할 때 이 작가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선들을 막 감추어 놓고요. 나중에 그 결말에 가서 그게 이런 거였어? 그때 이런 대사가 이렇게 되었어? 뭐 이런 행동을 그때 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 컵이 왜 거기 있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일명
전문 용어로 떡밥을 회수한다고 그러죠. 떡밥 뿌려 놓고 회수한다고 그러는데 독자들이 굉장히 그런 거 보고 우와 감탄하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구약과 신약이 마치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복선을 가진 그런 시나리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은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킨 대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엑소더스, 탈출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고 제목이 쓰여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집트의 노예나 이집트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누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몇백 년간 오랜 시간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오니까 자신들은 이집트의 종이고 그냥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냥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고 엄마가 종이었고 아빠가 종이었고 그냥 당연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이끄는 이집트의 대탈출기를 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구출 사역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마치 두 번째 출애굽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는 이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이 위대한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 사역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이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당시 로마 제국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로마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도 일반 자연이 있었고 노예들이 존재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이 있죠. 그 빌레몬이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의 노예 중 한 명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바울에게 온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죠.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긴 편지를 써서. 그리고 빌레몬은 단지 주인과 자신의 그 소유물이었던 소유물과 같이 취급되었던 종, 이 종의 관계를 동역의 관계로 바꾸길 원했던 이 긴 편지를 읽고 바울의 뜻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이제 그 빌레몬의 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에 오네시모는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의 주교가 되었고요. 후에 순교당합니다. 이렇듯 로마 시대의 자유인과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마 이때 당시에 자유인보다 노예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종들과는 아까 같이 노예와는 당연히 차별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네들은 노예와 종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신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아 우리는 우리에게 왜 자유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종과 아들의 신분은 분명히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주장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여종에게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낳은 이삭이 있었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쫓겼어요. 하지만 이삭은 남아서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남았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 진정한 복음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몇 독씩 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케 되리라 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어디서 자유를 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었다. 내가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시작되는 것. 내 죄를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이런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 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하셨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남을 모욕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죄인이야. 이런 것들이 죄야. 라고 성경은 말하죠.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으로 교회 안에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한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몇 억 사기친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 속여서 이등 본 것들은 다 하는 거 아니야? 죄는 아니지. 진짜 폭행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말로 좀 상처 줬다고 이거 죄 아니잖아. 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뭐 여기에서 자유로우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싶어요. 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인 줄,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신들은 자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분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자신이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 저는 만나게 됩니다. 종종.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같죠. 죄가 있음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의 자유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어쩌면 이런 분들은 아직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지도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이니까 자유도 없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니까요.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전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 여인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여기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서 모두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 이야기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에 이 에피소드가 나와요. 죄가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어요. 출애굽처럼 나를 구출해 주십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탈출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죽음 대신 스스로 죽음으로 그것을 지불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의 종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좀 회개가 없는 복음이라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구원으로 바로 가는 건 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이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듣고 아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여전히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자리에 있으면 그냥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내가 어떤 죄에서 종노릇을 했다면 이제 그 자리로 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감옥을 뭐하라고 또 들어가요.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감옥 문을 열어줬는데 계속 거기 있어요. 안 나와요. 그건 내가 가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 살게 된 사람으로 그렇게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삶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었어요.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합니다.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 호혜호혜 그 에반겔리온 이거잖아요, 복음이.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지금. 나는 이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힘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신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자유를 누려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유로운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내 삶에 자유가 왔다는 것은 엄청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모든 영역들에서 내가 자유해야 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에서 이제 자유해야 되잖아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안식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해요.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아 라고 성경은 말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아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큰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희들은.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교만에서, 거짓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하라고 주셨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들인데 저희들은 좀 더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 여전히 그 감옥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끌고 오잖아요.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아는 분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거든요. 지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투병 중이신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굉장히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시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면 좋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들은 이 자유가 얼만큼 우리에게 파워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제가 이 말씀을 한 몇십 번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험악해지고 너무 아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 근데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 파워풀하게 이끌고 있나?
내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자유함은 무엇일까? 내가 만약 갑자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 자유함은 무엇일까? 내가 굉장히 힘든 벽과 같은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 자유함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있어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유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파워를, 그 자유의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깨우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파워는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자유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이 땅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저희는 빛된 자들로 세상에 비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흔들리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진리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